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은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 특히 개신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교회 교인들이 비난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비난은 우리 기독교에는 그렇게 새로운 것도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 있던 기독교인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참 엄청난 핍박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당시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이 조롱과 비난을 받았던 이유를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들이 고난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엔티소셜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사교적이었다는 것이죠. 비사회적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당시 교인들은 검투사들이 하는 원형 경기장에서 있는 검투 경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아주 문란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어떤 모임에도 가지 않았고 술이 취해서 방종한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문란한 생활을 하거나 무질서한 생활을 하는 것에 그들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국의 로마 사람들은 이러한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혼자 잘난 척하는 정말 바빠시죠.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싫어했습니다. 엔티소셜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유별나다고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그들이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엔티-릴리저스 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당시 로마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며 우상의 도움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풍요롭게 된다고 믿었고 그리고 그들의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는데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것들이 부자도 아닌 것들이 그렇다고 영향력도 있는 사람들도 아닌 것들이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온 우주의 주인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하고 그 하나님은 어떤 우상으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그래서 또한 따로 어떤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고 그들의 필요와 도움을 위해서 자기들이 따라다니고 있는 그 신들을 한 번도 따라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신론자라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anti-religious라는 그러한 비난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이 당시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그 핍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anti-ethical하다 아니면 immoral하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은 같이 모여서 남녀가 혼숙하는 생활을 한다고 그런 비난과 거짓된 음모가 떠돌아다녔고 이들은 식인종들이라서 피와 살을 먹는 이 사람의 몸을 먹는다고 그렇게 하는 비난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당연히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먹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피와 살을 먹는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서로 자기의 것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그 함께 혼숙하고 서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아주 지극히 비도덕적인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싫어서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무시하면서도 교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면서도 이 기독교인들을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 큰 코 당하거나 봉변당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겁이 나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은 그들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고 어떤 우상들에게 의존해서 자기들의 원하는 그것들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도 항상 뭔가에 불안하고 뭔가에 쫓기는 것 같고 항상 그 속에는 그 치열한 경쟁과 욕심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야말로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때리는데도, 욕을 하는데도, 조롱하고 핍박하는데도, 아니 그들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그리고 궁핍해서 사업이 다 망하고 그들이 자기의 노예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는 어딘지 알 수 없는 여유와 평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여유와 평안 때문에 도대체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자유하고 무엇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여유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을, 그 의문을 그들은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도 바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서가 이 편지를 쓰고 있고 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3장의 컨텍스트를 보면은 아마도 노예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 다른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야말로 사람 취급도 받지 않고 물건 취급을 받았던 이 노예들이었던 그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 그 주인들에게 매를 맞고 주인들의 그 상 앞에서 그들의 수반을 들고 온갖 가지 수모를 겪으면서 그렇게 팔려와서 그 종으로 살고 있던 그들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애매히 매를 맞을지라도 선을 행함으로 매를 맞는다면 고난을 행함으로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 괜찮다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충격이에요. 너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이거 엄청난 얘기란 말입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 천대받는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도대체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업 다 망했는데, 그리고 그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병중에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기뻐서, 무엇이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아직도 그 얼굴에 미소가 있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파워입니다. 지금 그 초대 교인들은 그렇게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뭔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습니까? 그런 거 말고 또 하나님 믿는다고 했잖아. 하나님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하나님 믿으니까 지금 포기할 수 있어? 하나님 믿는다면 너 지금도 웃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내 삶 속에 계시다면 너는 지금 그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보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이 있어? 하고 묻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임재, 대단한 걸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아주 작은 일에도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만하고 감동을 받을 만한 이런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현대 교인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소박한 기대조차도 채워주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욕해요. 실망하는 거죠. 그들이 실망하고 욕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더 못돼서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더 악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그 조금도 그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기독교인들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기는 세상에서 경쟁에 치우치고 그리고 서로 이기려고 자기 힘을 키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세상을 살면서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그야말로 더 이상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은 그 사람들이, 교인들은 좀 다를까? 교회는 조금 다를까 하고 교회를 찾아왔더니 교회에서 처음 묻는 말이
너 어느 학교 나왔는가부터 시작해서 무슨 백을 들고 다니는가를 물어보고 그 주변의 친구들이 누구인가를 물어서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를 물어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아요. 세상은 다 그렇게 물어도 괜찮아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바랬어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는 왜 그렇게 생겼냐, 왜 그렇게 키가 작으냐, 왜 그렇게 못났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눅들고 그리고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찾아와서 교회 안에서는 따뜻한 사랑과 위로로 그 차별들을 뛰어넘을 줄 알았더니 교회에서 더 외모를 보고 더 조건을 따지는 것 같아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면서 나는 이 교회에 아무런 기대도 없다고 욕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위기감을 조성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크라이시스를 크리에이트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보면서 크라이시스를 느껴야 되는데 아무런 크라이시스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달라야 크라이시스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당시 교인들에게 했던 말들을 우리는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15절에서 저는 이 15절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크리스천 아폴로제틱스의 아주 키 패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Sanctify the Lord your God in your heart. 그리스도를 sanctify 하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를 주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가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가 하는 것의 차이일 텐데 우상을 섬기는 것도 역시 나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되는데 마귀가 하고 있는 가장 큰 일은 바로 이 고백을 막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에 유혹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마귀의 정체를 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생각해요. 한 번은 제 딸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빠, 귀신 있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귀신? 하고 물었습니다. 어떤 귀신? 여러분, 귀신도 동양 귀신하고 서양 귀신이 다른 거 아시죠? 한국 귀신은 주로 여자입니다. 그리고 서양 귀신은 주로 남자입니다. 한국 귀신은 흰색 옷을 좋아해요. 그리고 서양 귀신은 검은색 옷을 좋아합니다. 한국 귀신은 되게 머리가 길어요. 그리고 머릿결이 끝내줘요. 그런데 이 서양 귀신은 되게 머리가 짧습니다. 이 동양 귀신과 서양 귀신에 대한 이 귀신 이야기의 그 문학적인 장르를 보면 한국에서 귀신론에 관한 이야기들은 대체로 약한 자들의 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약한 자들이 당했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약한 자의 연약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흰옷을 입고 대개가 여자들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아니면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귀신론은 그런 약한 자들의 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대결 구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카스마와지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선이 있고 이 세상에는 악이 있는데 이 약한 자들은 항상 그 악하기 때문에 그 악의 세력으로 선의 세력을 물리치려고 하고 누르려고 한다는 것이 그것이 서양에서 말하고 있는 뱀파이어도 마찬가지일 거고 모든 귀신 이야기들의 어떤 정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 딸이 귀신이 있냐고 물을 때 사람이 죽은 후에 혼이 나가서 떠돌아다니는 혼이 있느냐는 질문이라면 없다고 말해야 될 것 같았고 악한 이 존재가 실체가 있어서 때로는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아주 강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느냐는 질문이라면 저는 있다고 말해야 될 것 같았고
정신질환 그러한 그 인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Manic Depressive Psychosis의 Manic Stage에 들어가 있는 그것을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그것은 귀신이 아니라 정신질환의 일환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어떤 귀신을 말하는 건데 그랬더니 제 딸이 됐어. 있어 없어 그것만 얘기하면 될 걸 뭐가 이렇게 목사가 복잡하냐 하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 귀신 이야기를 우리가 보아도 마귀가 하는 일들을 보면 서양에서는 그 마귀에 대한 그 귀신에 관한 혹은 사탄에 관한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선과 악의 구도라면 저는 이거는 좀 more likely Hellenistic concept.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선과 악의 구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귀와 하나님을 이야기한 적이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카스마로지는 마귀는 하나님 앞에 상대가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의 왕국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쫓겨난 자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 그것이 그의 존재의 목적일 뿐입니다. 그 마귀는 어떤 경우에도 그 자기를 섬기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해서 마귀를 섬기라고 하지 않아요. 가끔 세이터니즘 무슨 이야기 나오는데 그 세력이 얼마나 미미한지 보십시오. 마귀는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 말고 나를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너를 섬기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고 너를 섬겨라.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대장이 누구예요? 지옥의 대장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지옥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옥에 계십니다. 지옥의 대장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옥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고 마귀는 지옥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지옥에서 가장 고통을 당한 자예요. 마귀는 그 지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적행 속에서 그가 영원히 형벌을 받을 자이지, 그 마귀가 지옥을 다스리면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지옥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웨스턴 이 카스마로지에 의한다면 가끔씩 어떤 분들이 그러죠. 이 임종이 임박했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천국을 간 거고,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둘이 나타나서 특별히 옷깃을 세우고 삼지창을 들고 그리고 나타났으면 그건 틀림없이 지옥에 간 거다. 이 얘기를 해서 지옥의 사자가 데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만들어낸 이야기고요. 지옥에 가보시면, 가지 마세요. 근데 지옥에 가보시면 지옥에는 모든 악한 자들과 그리고 마귀가 고난을 당하는 곳이에요. 그거는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가 다스리는 곳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이 쫓겨난 마귀가 지속적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이 자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를 위해서 살아라. 그것이 마귀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가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마귀를 주로 삼느냐 사탄을 주로 삼느냐,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우상은 바로 나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런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모시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된 채 나의 영광과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요구하거나 이용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Who do people say that I am?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What a compliment. 예수님은 누구냐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선지자이고 탁월한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말합니다. 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대답에 만족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러면 then who do you say that I am? 사람들은 내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선지자라고 말하고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이 고백에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니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극구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자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에 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자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불러서 예수님을 책망했어요. 한글성경에는 조금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붙들고 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베드로는 he set him aside and rebuked him. 옆으로 불러서 야단을 쳤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그게 맞다. 내가 정말로 복되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갑자기 이제 내가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해야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주님을 불러서 주님 잠깐만요 좀 오세요. 그리고 옆으로 잠깐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베드로가 주님 앞에 막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그랬죠. 메시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런데 자꾸만 그렇게 맥 빠지는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예루살렘 가서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고난을 당할 거라고 자꾸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불안해 죽겠는데 자꾸 리더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따라다니겠어요? 못 따라다니겠어요? 주님, 좀 힘들어도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You are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주님께서는 그러면 용기를 내어서 그래 가자! 이래야지! 나 이제 가면 죽을 거야. 주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리뷰크를 했어요. 아마 베드로가 기대하기는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그래 베드로야 미안하다. 내가 사실 자꾸만 마음이 약해져서 내가 자꾸 죽는다 소리를 하면서 너희들 마음을 내가 약하게 한 것 같구나. 미안하다. 그래도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나 너밖에 없다. 고맙다. 베드로는 이걸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서 자기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영광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쉽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아니면은 자기가 믿는 신앙 고백으로 가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칭찬하시고 복되다고 하셨던 그 주님께서 순식간에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주님께서 사탄이라고 부른 이 사건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을 제가 기억해요.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역을 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중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인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If you are the son of God, then make this stone bread and eat.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Man shall not live by the bread, but by the word that comes out of the mouth of God. 저는 이 시험을 볼 때마다 첫 번째 시험을 읽을 때마다 느꼈던 그러한 그 의문이 도대체 이게 왜 시험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이게 왜 시험입니까 여러분? 이게 왜 유혹이고 이게 왜 템테이션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게 템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주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기로 하셨는데 38일째 되는 날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서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 라고 그렇게 유혹했다면 저는 그게 시험인 줄 알겠어요. 40일 금식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허기졌지만 아직도 이틀이 남아있으니까 아무것도 드시면 안 돼요. 하지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한 때는 금식이 끝나고 난 후입니다. 40일 금식이 다 끝났어요. 사실은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하고 유혹을 물리치고 천사가 와서 바로 수종들었다고 했는데 천사가 바로 수종들었다는 말은 음식을 가져다 드렸다는 말이고 예수님은 그 음식을 바로 드셨습니다. 그때 안 드셨으면 41일 금식이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드셨을 거예요. 그날 드셨어요. 그런데 어차피 금식 다 끝나고 난 밤인데 당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러면 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 되게 해서 한번 먹어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탁 만들어서 먹으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금식 끝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는 마귀가 하나님 예수님에게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마귀가 요구한 대로 들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다. 마귀의 부하가 되는 것이라서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따르지 않으신 분이라 마귀의 말대로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들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 논리가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그건 마치 제가 어릴 적에 놀 때 하던 행동하고 너무 비슷해서 그래요. 제가 어릴 적에 보면 제 친구들이 어릴 적에 제 친구들이 저보고 그래. 뭐 묻었네 그래. 어디? 나한테 인사하시니까 내 부하가 기가 막혀요. 한심하게 이렇게 없어요. 내가 무슨 묻었나 봤지 언제 인사했어요 자기야. 그런데도 내가 절했다고 자기한테 절했으니까 자기 부하래. 뭐 묻었다고 해서 내가 묻었나 보려고 했더니 내 절했으니까 이제 내 부하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요. 내가 그 부하가 됐다는 게 너무 화가 나. 내가 왜 거기다가 절을 했을까? 화가 나서 제가 앞으로 확 뛰어가죠. 그러면서 내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앞에 가는 사람은 양반, 뒤에 가는 사람은 쌍놈. 그렇게 하면 걔가 또 화가 나서 막 쫓아가요. 우린 이러고 놀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런 놈이 하고 계시는 겁니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떡을 만들어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내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 내가 부활해. 예수님께서 뭐 지금 장면이 이런 장면입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일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는 돌을 떡이 되게 해서 잡수셨더라면 마귀가 이 모습이 더 써놓을까? 하나님의 아들 맞군요. 이러고 떠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명하는 데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잡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마귀가 시험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If you are the son of God이에요. 바꿔 말하면 You are the son of God, aren't you?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와서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고 섬김의 길을 가려고 하고 무엇 때문에 죽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그 영광 가운데 그 영광에 머무셔야지 왜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을 지금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You are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한 그 놀라운 이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남으십시오.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대답을 하실 때마다 Man shall not live by the bread, but by the word that comes out of God. 여기서 말씀하시는 떡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귀가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하는 그 떡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락하고 안전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편안하고 쉬운 삶을 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게 하신 그 길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성경 공부가 그 일반 공부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살면 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란 말입니다. 마귀는 지금 그것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는데 마귀가 했던 말 비슷한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그것을 묻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때 사탄에게 하셨던 말과 같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서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부귀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힘으로 고난당하지 않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 그게 나를 따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많은 교회들이, 오늘 너무 많은 교인들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는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마귀는 박수를 치면 너 그렇게 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느냐고. 그러면 한번 이 떡도 이 돌도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럼 내가 할 수 있지. 그래서는 큰 떡들을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마귀는 박수를 치면서 대단하다, 대단해, 놀랍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You must be the son of God. Yeah. 마귀는 그렇게 박수를 치면서 속으로는 길거리죠. 넌 내 박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는 그 일을 지금 우리 교회인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 이렇게 큰 교회도 지을 수 있어? 너 그렇게 좋은 그 의리의리한 장관실에서 그렇게 좋은 차를 몰면서 모든 사람들의 대접을 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너 목회할 수 있어? 쉬워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난 능력의 종인데 내가 그거 못할 거 뭐 있겠어. 그리고는 그냥 큰 교회를 짓고 장관실보다 의리의리한 목회자실에서 회전자 굴리면서 최고의 차를 몰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그분의 손을 하나 묻히지 않냐고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살고 있으면 그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마귀는 웃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멋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주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딸이 어릴 적에 제가 제 딸에게 제 딸을 심부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6살, 7살까지는 통했던 건데 저는 이제 그 콜라를 항상 자기 전에 콜라를 한 잔 마시고 자요. 근데 콜라도 너무 좋아하는데 콜라가 지하실에 있었어요. 제 딸에게 제가 말합니다.
제 딸 이름이 영우야. 지하실 가서 콜라 하나만 가져올래? 요 7살짜리인데도 마음에 안 들어요. 싫어. 저는 제 딸이 싫어 그래도 상관없지 않아요. 저는 제 딸을 잘 아니까. 영우야, 내가 그렇게 빠르다면서?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을 셀 때까지 지하실에 가서 콜라를 가져올 수 있을까?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제 딸의 성품을 알아요. 그 본성을 알아요. 저는 뭐 들은 척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 저희 딸 둘이면 무조건 뛰어요. 둘만 되면 으이씨 그걸 막 뛰어가요. 막 뛰어내려가죠. 그 다음에 제가 쿵쿵쿵 하고 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카운팅할까요? 안 합니다. 올라올 때쯤 돼서 쿵쿵쿵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면 7, 8, 9 정확하게 들어봐요. 제가 제 딸에게 이 세상에서 너처럼 빠른 애는 본 적이 없어. 그렇게 빠르게. 너는 발에 뭐가 달렸니? 어떻게 그렇게 12시 전에 거기에 갔다 올 수 있지? 야, 너 같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씩씩거리고 땀을 닦고 있어요. 그럼 그 제 딸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그러죠. 그렇게 말하지만 넌 내 밥이다. 제 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알았을 거예요. 알았어도 뛸 수밖에 없는 게 그 아이의 선택이에요. 인간의 죄성이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게 돼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면,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건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유혹이 너무 크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는 것.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주님. 이제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나의 편안과 나의 쾌락과 나의 안락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이라면 제가 차라리 희생을 하고 제가 차라리 그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오히려 섬김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Sanctifying the Lord your God in your heart. 주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괜찮다는데도 자꾸 찾아가서 궁금해하지 않느냐고 자꾸 찔러요, 우리가. 내가 믿는 거 좀 놀랍지 않아? 하나도. 내가 예수 믿는 거 너도 믿으면 너무 좋겠는데 너 믿으면 난 안 믿어.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와서 뭐 들으나 안 들으나 전도를 하겠다느니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저는 전도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요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정말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생길 만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교회가 이 세상에 그런 소망의 이유를 물을 만한 채널조차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서 마치 어떤 묘사에 관한 이야기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예언처럼 생각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빛으로 온 세상에 비추게 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불을 켜서 그것을 여기에 말이라고 번역한 게 저는 참 애석해요. 여기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울입니다. 돼, 말, 뭐 이런 거 할 때 하는 그 말이니까 무슨 뭐 홀씨 밑에 두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무게를, 아니 부피를 재는 그러한 그 유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리는 말로 바꾼다면 그릇이라고 말해보죠. 이것을 그릇이라고 말하면 사람이 불을 켜서 그릇 위에, 등경 위에 두지 그것을 그 그릇 아래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That's most obvious.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경고하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LA 지역에, LA 지역이 아니라 남가주 지역에 1700개의 교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1700개의 교회가 마치 무덤같이 보인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 지역에 교회가 100개가 있다고요. LA 지역에 지금 한인타운에 314개라고 합니다. 그 314개의 교회가 마치 모두가 다 무덤 같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등경 위에 있는 빛이 아니라 무덤처럼 될 수 있는 것은 언제일까? 그 빛을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그릇 아래 둘 때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 세워놓았는데 교회 안은 너무 밝은데 이 빛이 세상으로 비쳐나가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그냥 무덤 같아요. 저 안에서 뭘 저렇게 좋아하고 있을까? 아니 어쩌다가 좀 어떤 교회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그 교회로 들어와서 그릇이 좁아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그릇을 벗기고 더 큰 그릇을 넣더라고요. 다른 교회하고 왕래도 없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연합도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어서 세상과 교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세상에 어떻게 하면 이 빛을 드러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키울까 하는 것만 관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가지 않도록 그 그릇을 그리스도인들은 그 등경 위에 있어서 이 빛이 세상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끌어들여서 덮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사람들, 주님 앞에 제자와 헌신된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너무 밝고 너무 좋은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너무 지쳐서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소망의 이유를 우리에게 물을 사람이 없어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간증은 교인들끼리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What makes you so happy? What makes you so happy? 왜 그렇게 기쁘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힘들어 죽겠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너 지금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런데도 너 기도가 나오니? What makes you so encouraging? 사람들이 물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안 물어봐요. 왜? 믿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고 교회 안에서만 달라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교회에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늘 말해요.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있는 청년들이 이 교회의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찬양팀을 좀 빵빵하게 해서 잘하면 그러면 될까요? 그 퀄리티로 여러분 승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못할걸요. 장로님들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는 계십니다. 그렇게 승부 못해요. 아니 그러면 여기다가 교회에다가 카페를 한번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카페 매너가 훨씬 나아요. 교회에서 만든 카페보다 커피 맛도 더 낫더라고요. 그냥 카페 시설 잘 만들어주고 그리고 더 찬양대를 더 빵빵하게 만들어주고 교회를 훨씬 더 재미있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청년들이 매력을 느낄 것이다. 이거는 현대 청년들을 잘못 우습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습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라면 세상이 훨씬 더 좋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비빔밥 해주면 교회 나올까요? 아니죠. 차라리 부창동 가고 말지. 그럼 교회 가서 비빔밥 먹고 있겠어요?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그런 걸 보고 따라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청년들이 지금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교회가 어디보다 더 재미있을까가 아니라 교회는 어떤 다른 미닝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을 보여주어야 교회로 온다는 말입니다. 그게 매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인들은 이게 나르구나. 이게 매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하나,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물론 이것은 전도자로 살라는 말입니다. 너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여기에 대답할 것을 준비한다는 것이 복음의 전도자로 산다는 말이고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말이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도자의 최고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자의 최고의 조건과 세일즈맨의 최고의 조건은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주 다릅니다. 세일즈맨의 최고의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그 물건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 전도자의 최고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 복음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세일즈맨은 이 물건을 믿게 만들면 돼요. 여러분, 이 샴푸 광고를 하면서 모델이 나와서 정말 윤기나는 머리를 쫙 한번 흔들고 나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거 보고 난 다음에 꼭 그 샴푸 사고 싶은 마음 생기는 분 계세요? 너무 멋있다. 그럴 거예요. 저 샴푸가 저렇게 윤기나게 한다면 저거 사겠다. 저 여자 머리처럼 만들면 나 저거 사고 싶어.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델은 그 물건을 자기는 쓰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모델 광고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현대 세일즈를 현대 모델을 하지만 자기는 BMW 타고 다녀요. 그리고 현대차 좋다고 광고를 해요. 그럼 사람들은 그거 보고 나 현대차 사요. 이건 세일즈맨이 하는 일이에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거 믿으면 너무 좋고 이거 믿으면 뭐 좋고 다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는 안 믿어요. 자기는 다르게 살아요. 그렇다면 전도자에게 최고의 조건은 이것을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물건을 믿는 사람이 전도자의 조건인 거예요. 내가 그거 위해서 목숨까지 이거 버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말이 없는데도 항상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무슨 질문할 때마다 버벅거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말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그 마음 때문에 답답한 마음 때문에 섰는데 뭐라고 질문할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고 무슨 대답을 할지 몰라도 괜찮단 말이에요. 믿으면, 정말로 믿으면 그게 최고의 전도자예요. 그냥 우리는 복음을 세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것은 내가 믿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고 거기서 내가 생명을 찾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해 못 견디겠고 괴로워서 눈물 흘리고 그래서 전도 훈련 받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전도 훈련을 받으면 내가 좋은 전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기가 막히고 끝내주게 전도하고 모든 사람들 다 설득해서 1년에 100명씩 전도해서 사람들한테 그 기록 내준다고 자기를 믿지 않으면서. 디엘 무디가 했던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디엘 무디를 말하기를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자기가 믿지 않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저는 여기에 내가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잘 공부하고 교육해서 정말로 그 당시 그 노예들이 잘 교육하고 공부해서 3.1체에서 물으면 다 대답해주고 예정론에 관해서 물으면 다 대답해주고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다 설명해주는 그런 좋은 교육을 받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 그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고백을 찾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 시대엔 교회에 헌신된 제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복음을 살아줄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청년들, 그 청년들보다, 그래서 교회 헌신된 청년들보다 오해 마십시오. 필요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절실하게 이 시대가 필요한 청년들은 교회 헌신된 청년들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치유를 받고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서 세상에 헌신된 제자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정말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어려워서 다시 교회로 들어오면 그 교회에서 매주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회복시켜서 여러분들을 또 내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한다고 교회가 많이 힘들지 나 때려치고 그냥 교회에서 살아.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선을 잃어버려요. 더 이상은 이 복음의 치열한 싸움을 아무 데서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교회는 다 무덥죠. 빛이 세상을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틀림없이 고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그 가치와 한 사람의 그 존재의 의미를 그 소유나 신분에서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 가치관은 세상과는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이게 힘든 거라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번 뉴욕에 집회 갔더니 한 자매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설교 끝나고 난 날. 그랬더니 저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I don't think God is fair. 저는 그런데 그 자매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말을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오해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시면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의한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말을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다는 그 말을 하고 있던 자매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매였어요. 평생을 위쳐에 앉아서 살았던 자매가 그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온 몸을 비틀면서 그러면서 숨을 몰아쉬면서 그 말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몇 분 동안 그 몸을 비틀고 힘들어서 숨을 몰아쉬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다고 말하는 그 자매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죠. 적어도 분배에 있어서는 세상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는 공평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5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 2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 1을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5을 주셔서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2밖에 못 가졌어요. 정말 필요를 왜 하나님이 5과 2과 1을 말씀하셨는지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5과 3과 2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좋아요. 왜? 5 가진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3 가진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찬스가 있잖아요. 3개만 더 남기면. 그런데 2는 아무리 해도 못 쫓아가요. 물론 주님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5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2를 가졌는데 여러분 몸부림치고 못 쫓아갈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 가졌어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좋은 외모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외모에, 좋은 가정에, 좋은 머리, 그리고 그 좋은 이 사회 친화력 어떻게 다 가졌을까? 그냥 마음속으로 위로가 되는 건 그렇지만 쟤는 분명히 성격이 못됐을 거예요. 뭐 이런 말을 물어보고 싶은데 그런데 성격도 좋아요. 여러분 도저히 못 쫓아갈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자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I think God has given you only quarter talent.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한 달란트도 안 주신 것 같다. 그렇지만 you know what? 하나님은 너에게 몇 개를 주셨는가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너에게 그것을 배를 남기는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quarter talent를 주시고 quarter만 남기면 된다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달란트 준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요구하시고 2달란트를 준 사람에게 2달란트를 요구하시고 5달란트를 준 사람에게 5달란트를 요구하신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몇 개를 가졌는가로 결정해요. 5개를 가졌으면 8개를 가졌으면 그 사람이 최고예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 모든 말들은 전부 다 패배자의 편일 뿐이에요. losers 편이에요. 그렇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찌들리고 내가 가진 게 하나밖에 없어서 내가 가진 게 반밖에 없어서 내가 가진 게 2밖에 안 돼서 아무리 몸부림을 치도 그 사람이 이길 수 없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이런 환경과 이러한 여건들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가치대로 몇 개를 가졌는가로 내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로 내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를 주시고 하나를 남기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인정해 준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당점이랍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묻는 것과 똑같은 질문을 우리도 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생겼는가부터 시작해서, 제가 무슨 차를 몰고 다니는가부터 시작해서, 아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묻습니다. 농담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세상의 가치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이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면 교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까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애틀 올림픽, 스페셜 올림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시애틀에서 치킨 수프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유명한 이야기이긴 하죠.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 시애틀에서 열린 그 스페셜 올림픽이에요. 스페셜 올림픽이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하는 올림픽입니다. 장애인들이 그 올림픽을 할 때 장애인들은 한 6개월씩 준비를 해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달리기 준비를 하고 수영을 하는 사람은 수영을 준비하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올림픽에 나갑니다. 그 부모들의 극성이 말해도 못합니다. 존이라고 하는 이 다운 신드롬을 앓고 있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이 단거리 달리기에 나가게 됐어요. 올림픽에. 그래서 그 엄마가 정말 열심히 연습을 시켰습니다. 매일 고된 훈련을 하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시합날이 되었어요. 8명의 선수가 줄을 섰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8명의 선수들이 줄을 섰습니다. 총소리와 함께 8명이 동시에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훈련했던 존이가 넘어졌어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한다면 나머지 7명의 기회입니다. 같이 뛰던 경쟁 선수가 하나 넘어졌으니까 이건 기회잖아요. 그래서 한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 앞으로 뛰어나갔던 7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다 섰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존이 옆에 둘러섰어요. 존이, it's okay, get up, get up, it's okay. 그리고는 존이가 일어나도록 손을 내밀어서 존이를 붙잡고 8명의 손을 잡고 같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누가 1등 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뛴다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남은 거잖아요. 이 정도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정도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늘 하는 그러한 그 고백이 있습니다. 설교 마지막 부분에 우리 코스타를 가도 제가 항상 고백하고 싶었던 이야기고, 고백은 우리 사랑하는 여러 청년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후에 우리 처음 복음을 받았던 믿음의 선조들 정말 섬김을 본으로 보이는 삶을 살았고 복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그 헌신된 모습과 그 혼란과 고난 가운데도 그 성실하게 살았던 그들의 그 간절한 모습 때문에 한국의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윗세대부터 제 세대까지 우리는 그 믿음의 선조들이 뿌렸던 눈물과 그 피의 결과를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하며 그냥 다 누려버렸습니다. 그것을 다 누리고 난 지금,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누렸기 때문에 섬기기보다는 누렸고 나누기보다는 소유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세대에 우리 조국의 교회를 품고 그리고 여러분 세대에 이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이제는 고난에서야, 이제는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눈물을 쏟아야 돼. 여러분들은 희생을 해야 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어요. 복음을 세상에서 살아내 주십시오. 이 복음으로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천국의 가치관으로, 영생의 가치로 이 땅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주세요. 그렇게 섬기며 살아주고 그렇게 도우며 살아주고 여러분들은 너무 고되고 피곤하지만 그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살아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때로는 세상에서는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았다는 그 고백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꼭 살아주세요.
이 음악을 좀 잠깐 주시면 어떨까요? 시간에 제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팀에서 목소리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음악을 좀 주시고요.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얘기하되 온유와 두려움. 아니, 제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야지. 저 때문에 복음이 가리우면 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온유한 마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오히려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감싸주는 그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말하기를 너 왜 그것밖에 못 가졌니?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너 왜 그렇게 생겼니? 너 왜 그것도 못 가지고 있니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킥킥거리지만 그런 말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모든 것들이 복잡해서 정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숨가쁜데도 그런데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주님 주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넌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쁜 거야 라고 물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선언하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십시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사nk티파이하여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힘들지만 그 영생의 가치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해 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하십시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를 보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